성경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야보고 그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지난 시간에 이 야고보서는 누가 쓴 책이냐 라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결론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죠?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다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4명의 야고보가 나오지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헤롯이 첫 번째로 교회를 핍박할 때
첫 번째로 순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기록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또 그분이 먼저 순교하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쓸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나왔던 사람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작은 야고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야고보도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 있지 않았다라고. 그 다음 세 번째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에 대해서도 성경은 많은 것을 기록하게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제가 설명했던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따르지도 않았던 그가 여러분 그러니까 가정 안에 가장 힘든 그러한 일들이 가정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내부의 가장 큰 적은 가정 안에 있다는 것이죠. 가장 믿었던 사람이 바로 배신도 하고 가장 믿었던 사람이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치가 다 그래요. 모든 일은 다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 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뻐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메시아이거든 그리스도이거든 밖에 나가서 드러내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배격적인 그러한 사람이었으나 그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들고 가장 나중됐던 자가 가장 먼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유력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야고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여러분 세상이 참 희한한 게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진 않았지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것 같지만 먼저 된 것 같아도 나중된 사람이 있고 나중된 것 같아도 앞서가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공부에 있어서도 뒤늦게 공부를 하는 사람이 또 빨리 앞서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의 역사는 여러분 우리 매사의 현장 속에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공동회의도 해야 되고 또 문답도 해야 되고 오늘 제가 마음이 분분해가지고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할 건 다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또 짧게 끝나는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저를 되게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니까 딱 할 말만 딱 하고 나온다는 거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애싸하게 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저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덕의 교우들만 별로 뭘 말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가만히 이것도 타고난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잡혀서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감옥에서 콜콜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웁니다. 야 일어나. 그리고 막 옥문이 막 열리는 겁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셨겠지만 옥문이 막 열려. 그래서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이거 지금 꿈이구나. 여러분 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막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베드로는 그렇게 뭐랄까 어떻게 보면 무디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천사가 다 옥문을 열고 나왔을 때 그가 밖에 나와서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곳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그때 천사가 떠나는 걸 보면서 이게 꿈이 아니고 생시구나. 베드로는 문을 두드립니다. 여인이 나타나죠. 어린 사람이 나와서 문을 여는데, 열기 전에 베드로인 줄 알고 베드로가 왔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왔어요. 소리치는데 문은 안 열어주고, 베드로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계속 성경은 문을 두드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 열어! 그랬더니 그 안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야, 베드로의 천사가 왔나 보다. 아니에요. 베드로가 왔어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왔어요. 그러고 있는데 계속 문이 두들기니까 사람들이 다 나왔죠. 문을 딱 열자마자 누가 보였어요? 그렇게 기도했던 베드로가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기들이 기도했던 그 베드로가 내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여기는 목사님 얘기하세요. 나와 전혀 관계가 없고 그런 겁니까? 여러분, 기도한 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 여러분들의 눈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휘둥그레할 것 같아요. 내가 기도했던 그게 탁 하고 열려지는 거. 하나님, 내가 지금 당장 얼마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이거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돈이 짠 하고 나타났다고 해봐. 내가 너무 우화 같은 얘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는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이 꼬이냐? 여러분, 지금 그런 현장인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맨 처음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야고보와 그의 형제들에게 내가 나왔다는 것을 얘기해 달라고. 그 야고보가 누구냐? 바로 예루살렘 교회 중심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장로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8절,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우리와 함께 누구에게 들어갔다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돌아가서 예루살렘 장로들, 초대 장로들 앞에서 보고를 했어요. 바울이 보고한 대상은 야고보와 장로들 앞에서 했던 거예요. 바울이 전도했던 과정들을 설명하고 보고하는 장면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이방인에게서 거둔 그 헌금을 전달하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헌금을 지금 야고보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바울은 야고보를 제일 먼저 대면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보고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의논했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가장 초대교회의 유력한 자가 예수님의 동생 누구였다고? 야고보였구나.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보고의 대상이 야고보였음을 성경이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사실로 미루어 봐서 주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적 역할을 감당했던, 또 오랫동안 그 일을 감당했던 자였다. 그가 살아서 수명의 길이와 역사적인 맥락과 상황을 살펴볼 때 야고보서의 저자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였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 목사만 내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장로교회 창시자와 같이 쓰임받던 칼빈은 알퍼의 아들 야고보가 쓰지 않았냐라고 본인의 이야기를 했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이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연구를 해보니까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맞다라고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혹여 우리 성도계 교우들 가운데에도 나는 목사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는 사람은 저요! 뭐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뭐 보는 시각이 달라서 다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저는 여러분들의 의견도 동의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전승에 보면은 주 62년경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순교를 하게 되는데, 야고보가 62년 전에 쓰여졌다라는 말이죠. 62년 이전에 쓰여졌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이후 45년부터 50년 사이에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마가복음이 아니고 뭐예요? 야고보서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처음 기록된 책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오늘 예배 잘 드렸어.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처음 쓰여진 책이 야고보서구나. 이거 다 알았던 거예요? 아마 처음 아는 사람들이 있을걸요? 마가복음이 맨 처음 쓰여지긴, 사복음서에서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지만 신약 성경 중에서는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뭐라고? 야고보서다. 이거 오늘 수지 맞는데 계속해서 한번 더 들어가 볼 거예요. 교회 야사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이 야고보의 간증과 설교를 제일 싫어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과 영광스러운 주님에 관해서 누구보다 힘있게 증거를 했어요. 비록 그가 나중에 주님께 돌아오기는 했지만 누구보다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관찰한 사람이 누구예요? 야고보였어요. 형제였기 때문에 늘 가까이 있었어. 여러분, 가까이 있기 때문에 흠결이 보여 안 보여? 여러분, 남편의 그 흠결이 보여 안 보여? 아내분들이요? 얘기하기 싫어. 다 있어. 흠결이 다 있어.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흠결이 있다 없다? 있어. 성경에서 나는 흠결 찾아낸 사람 없는 사람은 요셉하고 다니엘하고, 그리고 그 외에는 많은 사람들, 선지자 중에서도 그렇고 다 왕들 중에도 그렇고 다 흠결이 있었다. 흠결이 있으면서도 다윗도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할 거야,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을 본보기로 하여 우리에게 교훈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흠결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많은 청중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그의 설교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자기가 처음에는 부정했던 그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는 처음에 부정했던 그 예수님이 너무나도 귀한 분이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나의 죄값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고 나의 생명을 대신하여 그렇게 은혜를 입은 그 체험적 신앙을 가졌던 야고보였다고 전성은 얘기하고 있어요. 반그리스도적인 무리들을 앞에서 야고보가 설교할 때마다 그들에게 치명적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생명의 설교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최후의 숨을 거둘 때 이렇게 하고 갔다고 전승은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 저들이 하는 짓을 자신이 모르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었어요. 스데반도 주여, 저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죽었어요. 지금 야고보 사도도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자신들이 모르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요, 크리스찬들의 가는 길 속에 여러분이 어떠한 그런 일이, 불의한 일들이 벌어질 때도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떠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저들을 사랑한다고 하고 저들의 악행을 용서하고 저들의 그 더럽고 추한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사랑으로 돕는 예수님의 그 흔적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냐? 첫째,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영적 감수성이 예민했다. 여러분, 이 감수성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것도 영적 감각이 있어. 여러분, 미각이라는 건 사람이 다 그 사람마다 달라요. 미각 있잖아. 먹으면 딱. 저는요, 행복한 것 중에 가장 행복한 게 뭐냐면 먹는 즐거움이 있어요. 있어 없어? 모여가지고 가장 마음 맞는 사람끼리 탁 모을 때 사람들은 너무 기뻐해요. 마음 불쾌한 사람하고 먹으면 어떻게 돼? 아우, 그것처럼 고욕이 없어. 있어 없어? 시엄마하고 밥 먹을 때 아마 그 쉽지 않을걸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여기는 뭘 얘기해도 다 이게 뭐 그냥 답답한 그 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 감정의 동물인 거예요. 영적인 감수성이 있어요. 사람에게 영적, 육적 감수성이 있다고. 시를 읽으면 사람이 막 기뻐지게 하는 사람이 있고, 좋은 시를 읽으면 여러분, 이 감수성이라는 게 여러분에게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는 영적인 감수성이 예민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가 대단히 늦게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제일 빨리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바로 이 야고보를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예루살렘의 리더 중에 리더가 되어 부상을 했습니다. 영적인 통찰력과 판단력에 있어서 어느 이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의 언변은 조리가 있었고 사람을 감동시켰으며 매우 유능하고 똑똑한 총명한 사람으로 성경은 그 야고보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록은 어떨까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품행과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도 사람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또 기록할 것입니다. 저 사람과 같이 신앙생활한 게 나의 감격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너무너무 좋아. 이러면요, 그 교회 차고 넘치게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상표가 붙은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거 가만히 있지 않아요, 사람들은. 여러분, 성적이 조금만 올라봐요. 애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해서 열심히 한 그것을 뭐해요? 나팔을 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애가 조금이라도 영재 같은 그런 걸 딱 해봐봐. 부모, 엄마들 틀림없이 영재학원 어디냐고 막 쫓아다니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거의 비슷해, 애들은. 근데 그냥 유난스럽게 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왜? 그에게 탁월한 그것이 사람을 드러내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에서 우리는 또 하나 배울 게 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그 민감성뿐만 아니라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도의 모든 종들이 이 야고보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그의 단편적인 책들을 제가 읽어봤는데 이 야고보에게 이 낙타의 무릎을 가진 사나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가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그의 그 기도하는 자리에 가니까 무릎이 낙타처럼 굳어 있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자리에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은 다 그 기도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 훌륭한 교인들도 보면 다 자기 자리가 있어. 교회에 그냥 아무나 그냥 막 앉는 게 아니야. 자기 자리가 있는 거야. 그 자리에 앉아야 마음이 편안하고 기쁨이 있고. 그래서 늘 보면 우리 교회 교인들 보면 꼭 뒷자리에 앉는 사람은 끝까지 그 뒷자리를 고수해. 자기 앉는 자리가 있어. 앞에 앉는 사람은 끝까지 그 앞에 자리를 고수해. 그게 그 사람들의 믿음과 신앙인지도 몰라.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아. 제가 노회장이 돼보고 나니까 노회장은 노회 때 맨 앞에 앉아야 돼요. 왜? 회의 그 올라가야 되니까. 그 다음부터 제가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어디에 앉아야 돼? 금자리에 앉아야 돼. 이렇게 얘기해도 목사님 얘기하세요. 내 자리는 여기입니다. 뭐 이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는 영적인 감수성이 있었던 이 야고보에게 기도의 사람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 2024년에 나는 얼마나 기도의 자리에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뒤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5년에는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 일어나겠습니다 하면서 이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들어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좀 되는 것 같아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야고보서를 뿐만 아니라 그의 행적을 다루었던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의 끝부분에 가도 기도에 대한 강조가 제일 많이 나와요. 기도에 대한 제일 많이 기도했던 사람이었다. 예수님 늘 시마다 때마다 새벽마다 뭐 하셨어요? 밤마다 기도의 모범을 보였던 것처럼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기도의 대장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역사를 믿으신다면 나는 기도 안 하고는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자기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여러분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우리나라가 혼란할 때 여러분들 기도했다면 여러분은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나라 사랑하는 사람. 그는 유대의 역사에 유대의 전통에 해박한 지식을 가졌던 유대인이에요. 그의 혈통이로나 그의 가족상으로 볼 때 더욱 그랬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누구보다도 유대인에 대한 전도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또 야고보서의 수신처를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1장 1절을 읽었지만은 누구에게 전하고 있냐면 바로 12지파에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분한한다 하면서 자기 민족을 향한 뜨거운 불을 붙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해방이 될 때 33인 가운데 70%가 크리스찬들이었어요. 민족 투사들이었어요. 그 사람들 중에 70%가 나라를 사랑하는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우리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뜨거운 전도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네 번째로 그는 카리스마틱을 가진 지도자였어요.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야고보서는 총 108구절이 되어 있는데 이 구절 속에 69절은 명령형으로 써 있어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할 때 너의 삶 속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강력하게 카리스마틱으로 전했어요. 야고보서는 책망이 많이 나오는 말씀이기도 해요. 신랄한 고발도 해요. 영광스러운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 카리스마틱으로 그렇게 했어요. 저의 사역은 어떤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야고보를 안 닮은 것 같아요. 저에게 카리스마틱이 없어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하세요 하면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성격대로 하는 거지만 옛날에는 저도 약간의 카리스마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이 처음에 말을 잘 들었거든요. 지금은 뭐 말 안 듣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지도자적 역할을 감당했는데 60% 이상 108구절 중에서 62절이 넘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다섯 번째로 그는 예수님의 생애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성경을 열심히 읽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영혼의 깊이와 내 영혼의 감수성과 내 믿음의 그 모든 것들이 결판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얘기했어요. 푯대를 향해 바라보라 얘기했어요. 우리의 모든 이상의 목표가 예수님이 되올 때 그 사람의 신앙의 승리자가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과도기적 시대의 지도자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꼭 필요한 리더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키를 야고보, 주님의 동생 야고보를 통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그 틀을 마련해 놓았고, 그 틀이 계속해서 전 세계에 퍼져서 그 씨앗을 놓았던 첫 번째 사람으로, 과도기적 첫 번째 사람으로 야고보를 들어서 그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덕교회에 우리 귀한 직분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 이 과도기적, 그때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를 하나님이 운행케 하셨구나.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걸 꼭 느껴요. 제가 늘 기도하는 가운데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중에 보니까 신학교 다닐 땐 성적이 뭐 잘하고 잘못하고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사람들이 신학교 하는데. 근데 교회를 맡아가서 가는 거 보면 성적순이 아니야. 그때마다 목사들끼리는 놀래는 거야.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저렇게 맡기고 공부 저렇게 잘하는 애는 왜 이렇게 그렇고 막 이렇게 보여지는 것으로 하나님이 하신다고.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공부를 꽤나 잘했는가 보다 뭐 이렇게 성적표 떼어보면 압니다. 나름대로 했습니다. 뭐 최선을 다했다고는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부끄럽진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성적표 떼어볼라, 또 성적표 떼어보면 아마 시험 들 사람도 있을걸요. 여러분, 뭡니까?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이 맡기신다는 거예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를 닮아야 되냐? 주님을 닮아야 되는데, 주님을 닮은 그 사람들 가운데 그 과도기에 있어야 될 꼭 필요한 사람을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제가 성덕교회 부임하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내 뒤를 돌아보니 네가 여기 꼭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여기 세웠구나라는 것을 제가 문득 깨달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시대에, 여러분의 가족사에,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이 필요해서 여러분을 그곳에 넣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나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세우셨구나. 여러분요, 여러분의 가족 안에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의 기업 속에, 여러분의 회사 속에, 여러분의 가정사 속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분량대로 과도기적 시대의 리더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이 야고보를 사용하셔서 당대의 예루살렘 교회에 그렇게 지대하게 영향을 끼쳤던 주님의 동생 야고보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아들과 딸들이 우리 성덕에
모든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